오늘 오후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좀 오늘 세천사 기별을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올바른 것 같다 하는 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는 문제예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울한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성격이 좀 조용한 성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뭐 세일즈맨 같은 성격이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일이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월간지를 만들어내죠. 한국에 와서는 계속 설교까지 해야 되죠. 제가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항상 월간지를 만들어내고 제가 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잖아요. 돌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실까? 전 두려워요. 어떤 때는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잖아요. 딱 스톱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격은 조용한 편입니다. 또 좀 내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생각을 또 하기를 좋아해요. 가만히 앉았으면 생각을 꼬리를 잡아갖고 쭉 가요. 옆에 와서 누가 얘기를 해도 어떤 때 못 들어요. 제가 밥 먹을 때도 빨리 먹는 이유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빨리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면 빨리 먹어야죠. 생각을 안 하면 천천히 먹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근데 제가 이런 성향이거든요. 이런 성향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침울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근데 이게 단순히 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살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O형이라 그러죠. O형. 근데 뭐 O형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O형도 조용한 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잘못해놓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그런 분들은 침울함에 안 빠져요. 잘 여간해서는 안 빠져요. 예? 그런데 양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침울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우울함을 느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겔은요? 에스겔. 예. 저는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저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까. 예? 우울함 속에서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렌 G 화이트도 이 침울한 감정 때문에 무척 고생한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은요, 본인이 이 문제와 어떻게 씨름했는지가 나와요. 참 이상하죠? 에스겔은 계시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침울했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엘렌 G 화이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계시를 봤습니다. 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고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울함이에요. 디프레션.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와이프 부인에게 이 침울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편지와 질문을 보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저는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남길 바랬어요. 제가 이 문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매주, 어떤 분들은 매일 통과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 침울함, 우울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는 내게 그대가 밤에 잠이 깨면 왜 흑암 중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를 묻는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질문하는 분은 밤 3시, 4시에 일어나서 침울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고민이 많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도 종종 똑같은 경험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와이프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계시를 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이 경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경험이 길을 잃어버려요. 예? 신기루,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울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종 똑같은 경험을 한다. 전 이런 말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나만 헤매는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도 용기 내십시오. 하지만 그런 침울한 느낌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그대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설교 중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열매를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를 강조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강조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찾으면 안 됩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울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속에서 열매를 찾아요, 항상. 근데 이게 열매를 어디서 찾냐? 감정 속에서 찾는 거예요, 감정.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밝고 즐겁고 해피하지 않으면은 내게 열매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증세, 내가 나를 볼 때 항상 사람들은 일어나서 다 가슴을 열고 오늘 내 가슴 속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울한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의 감정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울해지는, 침울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볼 때. 예? 과학적으로. 호르몬 문제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호르몬이 지금 분비가 우울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익사이팅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울한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흔들리는 사람은 감정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무슨 기분과 무슨 정서가 올라오냐, 저는 미움과 증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침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함을 얘기하는 거고. 불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있고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은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호르몬을 여러분이 우울한 호르몬 나오게 해달라고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인간의 몸이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우울함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육체가 바뀌었어요. 지인이 바뀌었어요. 유전자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나오지 않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속에서. 그 변화는 인간의 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도 죄를 범한 이후에 뭐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독초와 가시나무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전에는 베지터리언인데 이제 막 잡아먹잖아요. 사자들이 토끼 잡아먹고. 예?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육식을 하다가 이제 채식으로 한 다음에 고기를 먹고서 고기를 보는데 침이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죄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서 우리의 유전자에서 분비되는 거지. 침 나오는 건 누가 먹을 거예요, 그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만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그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변화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음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저 집사님 봐, 항상 웃잖아. 저렇게 돼야 돼. 누가 그래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감정을 살핀다. 자, 이 편지를 질문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당신은 당신 감정을 살피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지금도 여전히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꾸 너는 네 감정을 보지 않냐.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네? 그래갖고 믿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그대 자신의 외양이 환하고 밝지 않기 때문에 그대 자신의 영혼 위에 무거운 외투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얼마나 표현이 재밌어요. 푹 처지면은 어떻게 돼요? 두꺼운 외투 뒤집어 쓰고 혼자 거기서 딱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속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끌어안았잖아요. 자기가 범하지도 않는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대가는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침울한 감정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는 죄의 결과로서 생긴 모든 잘못된 감정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니 우리가 낫고, 예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예수께서 채찍을 맞았는데 왜 내가 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당했는데 왜 내가 행복해져야 될까? 나랑 상관없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더라도 그때마다 이것을 주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일부분만 챙긴 거예요. 일부분. 죄에 대한 대가. 하늘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는 그대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저버리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침울함과 우울함에 빠졌을 때 해결책이.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해결책이 될까요? 예수님은요, 침울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침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받았어요. 형제들한테 놀림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유대교회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노리고 있어요. 어디 돌아가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나사로가 제일 친해서 너무 힘들면 나사로 집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즐거움으로 힘찬 용기와 믿음을 갖고 생애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눈물로 호소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이게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그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도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정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럼 감정은 뭔가? 감정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감정은 뭔가? 믿음을 행사했을 때 따라오는 감정.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속에 홀몬 때문에 이런저런 감정이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오는 감정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내가 나갔을 때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감정이야말로 하늘에서 인정하시는 감정이고 하늘에서 보내주신 감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감정적이잖아요. 그 감정적인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감정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회가. 제가 그것 때문에 감정을 값싸게 여기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밝은 감정, 아름다운 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세주와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평화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행사하여만 하며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두 아이를 길러보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래를 부르고 막 뛰어다녀요. 어떤 때는 일어나자마자 크랭키예요. 짜증내고 못마땅해갖고 애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노력이 달라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제가 더 케어를 하게 되죠.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감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전혀 잘못된 믿음이죠. 전혀 잘못된.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알므로 유쾌한 기분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감정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정은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감정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느끼는 분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항상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주 정직해야 돼요. 주님, 지금 제가 우울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제 믿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압니다. 주여, 지금 제가 믿음으로 나가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 속에 새로운 감정을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요럴 때 믿음을 통해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도 소유할 것이다. 형제여, 그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데로부터 눈을 돌려 그대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스스로 열매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열매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충을 알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노력과 내 진심을 아시는 것이에요. 저는요, 아이를 기르면서 저희 아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떤 때는 유치하고 그래도 걔 진심을 내가 이해하면 제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걔 진심이 뭐라는 걸 제가 이해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무엇인가. 이것만 확실하다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계속해서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데는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못한 신으로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게 되기를 제가 한자리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일인 집사님, 우리 반주 좀 하나 해주시겠어요?
377장입니다. 이 찬미는요, 제가 우울함에 빠졌을 때 부르는 찬미입니다. 예? 제가 침울함에 빠졌고 용기를 잃었을 때,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었을 때 이 찬미를 부르면서 제가 다시 제 영혼이 살아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377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고해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새벽 하늘 찬란히 맑게 갤 때 나 주 함께 이 물결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풍랑이 많고 소요가 많은데 아무도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변에 물결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께만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깨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십니다. 감정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드라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 난 기다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면 믿음을 잃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땐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왜 그래요? 감정.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문자예요. 이건 달라질 수 없어요.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말씀을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알아요. 그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이 마구 나와요. 미친 사람처럼. 어떤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제 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플럭츄에이션이 심한 거예요. 이게 기복이. 그럴 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말씀으로 마음을 씻고 감정을 씻으면서 믿음을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믿음이 뭔가 복잡한 거 없어요. 믿음이 뭔가 내 감정이 우울하고 침울할 때 안 좋을 때 말씀을 붙잡고 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 대단해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내 기분이 좋을 땐 믿음 발휘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성령 충만하게 누구하고나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내 감정이 다운됐을 때,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해요. 감정이 좋을 때만 주여 할렐루야 하고죠. 감정이 좋을 때만. 감정이 나빠지면 그냥 믿음도 따라가 버려서 팍 쳐져버리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난 믿음이 없다 그래요. 그때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그때야말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자, 이게 또 다른 분한테 또 편지가 왔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침울한 감정에 사로잡힌 한 자매에게 보내는 권면. 오늘은 계속 침울함, 우울함 이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일부러 찾았어요. 저를 위해서. 오래전에 제가 이 글을 찾았던 거 오늘 제가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파일된 거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조용한 데 가서 조용한 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성령이 충만하고. 네? 어떤 때는요 너무 조용해서 사람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집이 있는데 그 주변에 숲이 있고 옆집이 안 보이는 그런 데입니다. 저희가 살았던 데가. 근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때는 침울함이 몰려와요. 왜 침울할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내 자녀들이 제대로 될까 두려워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서 잡혀 들어가면은 그때 쫙 이제 어두움의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네? 어떻게 해요?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침울함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큰 희망을 발견하고 솔루션을 발견해서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지점을 나의 그리스도인 경험 가운데서 이미 통과해 봤다. 그죠? 이미 통과해 봤어요. 그래서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마치 실망의 쇠사슬에 채워진 듯이 보였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전 이 정도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실망의 쇠사슬에 딱 묶여 있었대요. 실망에. 그런데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험이 뭔지를 몰라요. 문제는 항상 밝고 명랑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데 뭐 실망할 게 있어요. 이거는 의의 경험을 위해서 나가는데 쓰러지고 그런 거예요. 자꾸 나는 의를 위해서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나를 오해하거든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단지 1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나는 여러 달 동안 완전히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 12살 때. 12살 때 이 정도의 이 경건함을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그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도록 놔두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를 그분 자신의 자비와 은혜로 이끄셨으며 빛 가운데 들어서도록 하셨다. 바로 그분께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엘리야를 우울함에서 건져내셨던 분, 옛날에 에스겔을 우울함에서 건져내셨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해야 되나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능력. 이거야말로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도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공로를 세웠었어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생각도 하지 말도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잘했을 때 생각하고 말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잘못했을 때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울함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양쪽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도 뛰지 마시고, 너무 안 좋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날씨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중에 많이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그네라는 단어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나그네로 사시면은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나그네로 사시면. 난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땅값이 오르든 내 주변의 친척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요. 나그네가 안 되면은 내 자식이 나한테 던지는 한마디가 가시가 돼하고 나를 팍 쑤셔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오래 안 가요. 우리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건 빠져나오기 힘들죠. 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죠. 특히 자녀. 내가 올인했는데 그 자녀가 나를 가시를 주는 거예요. 연연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여러분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교인과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말씀드리잖아요. 나그네가 되셔야 된다고. 네. 나그네. 내 마음속에 나그네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요, 여기 여러 가지 솔루션이 나와요. 제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대 자신을 보지 말라. 그대 자신에 대해서 생각도 말도 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함으로 그대 자신을 구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어떤 훌륭한 일을 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좀 침울하고 우울할 때 우리가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빵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불쌍한 자를 적선하면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죠. 네, 그런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뿌리는 그거는 그냥 임시 방편에 물이 여기서 새면 여기 반창고로 붙이고 물이 저기서 새면 또 여기 붙이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치료입니다. 치료. 뿌리를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뿌리. 주님께서는 그대를 죄를 지고 가는 자로 지정하지 않으셨다. 이게 정말 영감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침울한 감정 여러분이 지고 가는 자로 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지정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분께서는 죄를 지고 가기에 적합한 자가 될 어떤 인간이나 어떤 천사를 아직껏 찾지 못하셨다. 어떤 천사나 어떤 인간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감정을 지고 갈 수 없다. 어떤 인간이니까 나도 그거 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분께서는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간청하신다. 간청하신다는 간청. 우리 자녀가 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불 딱 끄고 있죠. 밥 먹으라는데 나오지도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서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간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왜 이 우울함에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까요? 감정이 그렇게 딱 글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사단이 딱 보고 압니다. 예? 그 사람의 눈빛, 얼굴빛, 표정, 말투 이런 거 보면서 딱 접근해요. 귀에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어제 기도했는데 또 이러잖아. 그래갖고 아주 짓이겨 버리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근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은 믿음을 활용하는데 나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무슨 토대를 쌓아서 믿음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확고함,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변덕 부리고 어제는 이랬다 모레는 이랬다 맨날 해보세요. 문제에서도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 자신이 흔들리는데 왜 나가겠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딱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탕자처럼 밖에 나갔을 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 자리에 갔으면 항상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명상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자, 구세주를 생각하라. 그대의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 둘 다를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께 내려놓으라.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했어요. 소극적인 죄가 있어요. 또 적극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죄가 뭘까요? 그럼 소극적인 죄. 이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상황 때문에 끌려가고 범한 죄예요. 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끌려갔어.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후회가 되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먼저 해갖고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적극적인 죄. 이 적극적인 죄를 범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절망이 더 크죠. 집에 가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자꾸 내 가슴을 치면서 자학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위로받을 분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내가 죄를 졌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졌지만 그 모든 대가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지면 나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내가 불쌍하다. 내가 당했다. 죄를 범하잖아요. 빨리 예수님께 가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빨리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으셨나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자학하고 나를 연민하는 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나는 자존심을 부리고 이기심을 부리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지시겠어요? 그걸 기껏 해봤자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즉시로 주님께 달려가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달려가라. 그건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나 때문에 내 배신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셨을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요. 회개. 그대는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죠?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꼈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 우리는 난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의 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네? 주님께서 내 염려를 다 떨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신의 기만으로 그대를 괴롭히려 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탄이 이제 기만한다는 거. 염려를 내가 하잖아요. 우울증이 있잖아요. 무슨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착 붙들고 있고 주님께 주지 않으면은 사탄이 와서 기만한다는 거예요. 기만. 무슨 기만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를 사랑하고 있고 그대로 붙들고 계신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요 빨리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또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지셨다. 그분께서는 연약하여 떨고 있다가 그분께 나가 그분을 의지하는 영혼들을 소유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네? 여러분이 죄를 지고 실망하고 낙담해 있어요. 연약해서 떨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을까?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사람들이 이 단순한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죄를 범했으면은 선악과 따먹었으면은 예수님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패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오해해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은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기분이 우울하면 나를 싫어하고. 그건 사람이지. 우울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 그분을 의지하는 영혼들을 소유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이렇게 말하라. 자,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울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달라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라고. 네? 기도는요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내가 뭘 간구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혹시 제가 뭐 잘못했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의 양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걸 갖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께서 내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군요. 저도 이게 마음에 찜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주님께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치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를 해요. 믿음은요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서 주셔야 돼요. 이것도. 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처음 뭐 세상에 살다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헤어지고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간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시더라고. 근데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를 끌고 다니세요. 일로 끌고 가서 조금 고생시키고 절로 끌고 그래서 점점점 제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렇게 왔어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도 다르겠죠. 저한테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이 한국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 먹고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제가. 미국 사람 만나도 제가 또 미국 사람 만나도 할 말은 많은데 영어를 못해갖고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네? 직장 가려고 가는데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데 영어 못한다고 짭 안 주고 이런 외로움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식일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게 교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면 태양을 만드시는 분 앞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존재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경건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내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고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요 챕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자, 우리 주변에 이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가능한 한 많은 숫자를 이 지구에 보내주셨지 않겠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들, 이런 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내 힘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결단으로 살아가요. 결단으로. 그러니까 외롭죠. 부모 없는 자식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혼자 살아가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당신의 자녀들을 무조건 걷어차 버리지 않으신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범했지. 아이, 하나님 나 버리셨을 거야. 그분께서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오래라는 게 몇 년일까요? 한평생 기다리고 참아주겠다는 거예요. 늘 내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내가 언제 돌아올 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등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천사들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수종을 든다. 천사들. 그분의 천사들은 그 믿고 신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수종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이제 그대가 이 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대를 죄가 가득하고 잘못을 범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믿으라.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언젠가는 돌아갈 겁니다. 근데 내가 다 회개하고 이거 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저희 가서 어디에 얻어맞고 울고 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불 끄고. 왜 불은 그렇게 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빠 나 건드리지만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친구들 문제 다 해결하고 내가 완전히 회복하고 그때 아버지한테 갈게요. 뭐하러 와요? 해결 다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와야 돼요. 아빠 내가 이런 거 했어요. 내 옆집 유리창 깨뜨려서 이거 좀 물어주세요. 해야지 내가 해결을 해주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결할게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정직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다 그래. 착각이에요. 이건 정직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착각이라고 부르는 거고. 많은 신실한 분들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정직한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울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주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잘못을 오늘 또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님과 얘기하고 통화하고 소통하는 단계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내 개인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개인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내가 가진 문제를 개인적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세요. 다 해결하고 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오랫동안 다 제가 했던 엄청난 잘못들 제가 이렇게 잘 모양 좋게 다듬어서 내놓는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그런 문제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려고 할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계가 돼 있어요. 한정이 있어요. 한정. 자, 그분의 천사들은 믿고 신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수종을 든다. 이제 그대가 이 글을 읽을 때 주님께서 그대를 죄가 가득하고 잘못을 범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께서는 그대가 한 가지 죄라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과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안절부절하고 염려하며 당혹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인 죄인을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 스스로요, 단 한 가지의 죄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죄. 여러분들 한 가지 죄라 그러면 좀 우습게 생각이 되죠. 하도 죄를 자주 범하니까. 한 가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한 가지 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지구 역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한 가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한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동물을 주시면서 이 동물을 쳐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장차 이렇게 이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행한 그 한 가지 죄가 해결이 된다.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생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그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단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죄라면 문제가 없다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와야 돼요? 그 한 가지 죄에 대한 저주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먼저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죄에 대한 용서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그것을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공의, 이 공의, 이게 뭔지를 알아야 용서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는 젖혀놓고 용서를 즐겨요. 용서를 즐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꽃들로 풍성이 채워진 정원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꽃들이 풍성한 정원과 같다. 나의 자매여, 그대는 장미와 백합과 석죽의 꽃들로 이루어진 그분의 약속들을 꺾지 않으려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잖아요. 장미꽃이 예쁘죠. 백합과 석죽꽃이 예쁘게 펴 있어요. 정원에. 아무리 정원에 펴 있어도 그 꽃을 하나하나 꺾어서 내가 들고 오기 전에는 그건 내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원의 아름다운 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랑을 꺾어서 나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정원에 핀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과 죄와 느낌과 이 모든 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꺾어서 여러분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높은 표준을 갖고서 매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비결을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그 말씀의 중압감 때문에 무너지게 맙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늘 초청하시고 호소하시고 염려를 맡기라고 호소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접근을 하신 거예요. 접근을. 예? 자, 그대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죄를 지고 가시는 보배로운 분께 가까이 다가가 믿음으로 그분께 매달리라. 염려하지 말라. 예? 믿음으로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그분께 매달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제 범한 죄 오늘 범해도 믿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제 범한 죄 오늘 범하고 오늘 범한 죄 내일 또 범하고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염려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원수를 꾸짖으신다는 것과 원수가 그대를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라. 여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사탄이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많이. 사탄이 나를 조절하는구나. 나는 그 조절하니까 끌려다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꾸짖으셨어요.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고 내 감정이 충동질할 때 내 속에서 믿음으로 사탄을 꾸짖어서 사탄이 소용돌이친 감정을 꾸짖어 내보내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광풍을 조용케 하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지금 제 속에 광풍이 올라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손을 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이죠. 네? 감정에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님의 영께서 그대를 위하여 원수를 대항할 기치를 높이 쳐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 기치를 쳐들어 올릴 때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쓰나미 기억하시죠? 일본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해변을 덮쳤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집채만한 그 산더미 같은 그 파도가 덮치잖아요. 죄의 홍수가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저항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매달리고 그것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산더미 같은 그 쓰나미 앞에 엄청난 콘크리트 산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차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물방울도 튀지지 않을 것만큼. 그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실감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은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안 되시니까 자꾸 막연한 거죠, 신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경험에 깊은 것까지 들여다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늘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가르침을 받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성을 깨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